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은 수련회 중이고, 그래서 지금 청년 15명이 이 교회를 빠져나간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선생님들과 그 부모들이 다 그쪽 교회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빈 듯한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밖에 있는 주차장 꽉 찼고, 교회 지하 주차장 꽉 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그쪽에 넓은 주차장이 꽉 찼고,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시는 이 성도들이 이 주차장 때문에 문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집 주차장을 이제 해결하면서 우리 공동동교에서 아무리 큰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차장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국에 이르러서 이 안식일 아주 상당히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저를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픈 자,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빨리 이렇게 치료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우들이 있음을 인하여, 그리고 이제 간간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들리는 소식 가운데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뭔가 이제 실수가 있어서 뭔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저는 기도 말고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상당한 어떤 그 무거운 그러한 어떤 그 짓누름이 있게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역경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극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주제를 지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문호 이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실 터인데, 그는 사랑은 무엇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주제하에 여러 가지 우화들을 이제 상당히 감동 있게 기록한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제의 결론은 어떻게 맺혀지냐면,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삭막한 인생이 될까,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을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어떠한 놀라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든 열정이든 선함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행되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단어 중에서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고요? 히랍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형제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증명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일에 하나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떠한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지 우리가 지금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서로 사랑해, 제발 사랑해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보기 힘든 거란 말이죠.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에로스는 있을지라도, 필레오는 있을지라도, 스트로게는 있을지라도 아가페는 없는 거예요. 아가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런데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이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건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 그 당시 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반격하여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생애하고 있었던 시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시대 풍조에 상당히 도전적인 새로운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불평 없이 오래 참는 것, 참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면서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말을 재해석한 이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이겨내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에 이러한 어떤 그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의 어떤 그 미담이 있는데,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조지 에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 해변에서 이 아주 피 묻은 시체로 발견되어져요.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맹수들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 그 영국제 윈체스터라고 하는 이 연발, 이 총을 쏘게 되면 이제 연발로 나가는 그러한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총에는 10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으면서 이 총을 사용했단 이야기예요? 안 했단 이야기예요? 안 했단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쏘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냥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거야말로 이것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조지 애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지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오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모세가 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동일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본자들이어야 돼. 정말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살아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 예수님이야, 그냥 이 문장 가운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차 나누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현 주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1000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하루가 1000년이나 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 무신론자 중에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강의실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어떠한 강의를 하냐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내가 하나님께 5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지금부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5분 동안 신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터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한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제 5분이 지난 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봐,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강론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6000년을 기다려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단 5분 동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순간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채찍 맞아 피 흘려 이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에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한 순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동정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러한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이 고통의 시간에 이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동정심이 북받쳐 올랐던 이 여인의 일단의 여인들이 이제 울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거든요.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에게? 자기의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요 순간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지라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할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할까?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목사님은 나를 무시해? 이럴 때에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오래 참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성도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다음에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하늘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줄 모든 모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으며 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아왔으나 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렇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이 정도로 오래 참았던 모세와 아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반역과 고집을 참아왔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홧김에 그냥 지팡이 2번을 후려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요 한순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특권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더 큰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이러한 인생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손해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뭔 말인지 알죠?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못된 표정을 지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늘 가야 되잖아. 저는 하늘에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늘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셔야 돼. 여러분들은 참으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또 충동적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꺼내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 이것까지 참으라. 그냥 끝없이 참으란 이야기죠. 끝없이 참으란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오직 아가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부모의 사랑으로도 스트로게 이 부모의 사랑으로도 못 참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참다 못 참으면 뭘 해? 예? 소리를 지르든지 몽둥이를 잡든지 물호수를 잡든지. 오늘 누군가가 내가 자식 키울 때요, 저는 몽둥이 들지 않고 물호수를 들고 그냥 쳤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요, 얼마나 그 자애로운 어머니인지 몰라. 지금 누군가가 웃고 있어.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고의 귀를 자른 제자들에게 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까지. 그냥 끝까지 참으라는 이야기. 끝까지 참으라는 이야기.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참았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자 이거예요. 예? 경험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참았냐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뭘까요? 그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훈장을 그 훈장, 어떤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 때문에 참으셨나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즐거움이 뭐예요? 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즐거움이 뭐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현장을 내다보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단 한 명의 영혼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성의 수억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딱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이해로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신비적인 사랑이라, 신비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러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하는 이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예. 예수님이 승리했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바울의 경험인데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의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바울이 이 모든 고난, 모든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정말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교회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염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러한 정신,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살아서요. 오래 참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참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지금을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견디어 승리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일까? 예? 이것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으셔야 될까요? 참아야지.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참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언급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것 때문에 참아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게요.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예? 우리가 자랑해야 할 면류관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상, 그것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놀라고 놀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정말 감탄하고 어떤 그 환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환희보다 더 여러분들을 놀랍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저벅저벅 걸어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정말 집사님, 장로님, 이 하늘에서 만나니 더 기쁘네요. 더 기쁘네. 그렇게 인사 딱 하면서 뭐라고 덧붙일까? 만약에 장로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집사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여기에 결코 올 수 없었는데 바로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것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환영의 말을 영원한 나라의 문턱에 서서 들어보라. 천사들과 함께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봐봐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머리에 씌워졌던 의의 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바울이 인내했던,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의 십자가를 참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험난한 인생을 참아라. 예.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듯한 어려움을 겪고 내가 드리는 정말 간절하게, 그토록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종여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답해 주시는 분임을 결코 오해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을 포기해버려. 그리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보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면 되겠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했지 사랑은 영원까지 참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 잠언 14장 29절에 있는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위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용사이구나,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자, 참을성 있는 관용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봉사하는 중에 영혼의 휴식을 가져오는 것은 참을성이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촉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충실한 노동자들을 통해서이다 그랬어요. 참을성 있는 관용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그러면서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 보면 조급한 성질에 굴복하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조급한 성질에 굴복하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난 다혈질이기 때문에. 하지만 뒤끝은 없어. 그거 괜찮은 말이에요? 고약한 말이에요.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조급한 성질에 굴복하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장 타락한 이교의 형식에까지 전락되었다. 예언적 저주를 통하여 그들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하였으나, 예언적 저주를 통하여, 그렇죠? 이 노아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가 이 아버지가 이 벗은 모습을 보고 그가 범죄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섬길 것이다.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예언적 저주가 있었지만 그 저주가 있었던 즉시 그들이 노예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화인 맞은 양심으로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요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심판이 이르러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보는 것이 이 영적인 안목이고 지혜의 안목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100% 완전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자들이라고 하면 정말 고린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는 이 공릉동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 각자가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